네, 오늘은 또 토라포션 레크레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레크레카. 이 원형이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게 가라라는 뜻입니다. 명령형이고 레크레카의 원형이 할라크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할라크. 이것이 동행하다, 가다, 따르다, 살다, 흘러가다 이런 또 의미가 있고 흘러가다 그리고 계속하다, 진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하다, 진행하다. 가다도 있지만 동행하고 흘러가고 계속 진행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가라는 거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거는 너 혼자 가라 이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계속 흘러가야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면. 계속 전진해야 된다. 전진. 따라합니다. 전진. 그래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뒤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뒤돌면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돌면 죽는다. 뒤돌면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달리기 선수 같이 끝까지 달려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끝까지 골이 날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너에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에 대한 삶에서 나에 대한 삶으로 바꾸라는 거죠.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라. 이것이 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었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란을 떠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앞에를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1장에 이제 12장이 이제 이 말씀이고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시작.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나는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먼저 누가 받았다? 데라가 받았다는 거예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데라에게 먼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가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기 내용이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을 다 데리고 데라가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던 말씀을 데라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도 좀 특별한 사람인데 데라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 족보를 보면은 30세 즈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32세, 34세, 29살, 30세 막 이렇게 얘기를 낳다가
갑자기 데라는 몇 살에 나요? 70살에 나요. 70살에. 그러니까 이 데라가 이 당시 시대에 아들을 낳고 자녀에 대한 그런 게 아주 중요할 때에 70살까지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소통 속에서, 주님과의 믿음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노아 이야기할 때 노아가 500살까지 자녀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다들 막 수많은 자녀를 낳을 때 노아는 500살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다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때 이제 주님의 그 사명을 받은 건데 데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30대에 자녀를 낳는데 데라만 70세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런 상황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가 70세 이후에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나왔다 그러죠. 근데 이 데라가 이제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살다가 그 아들이 먼저 죽어요.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습니다. 이 하란의 자녀가 롯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조카인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하란은 아브람의 형제고,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람, 하란, 나홀 이렇게 셋을 낳은 거예요. 나홀은 이제 리브가가 나오는 그 친척이고, 그래서 이 우르를 떠나서 우르에 있다가 하란이 죽고 나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란으로 갔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라가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라는 것이 이 하란이라는 것이 이제 하란의 이름을 따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데라가 그곳에 가서 살다가 하란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사람의 이름이랑 지명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 하란이라는 자녀가 있었고 이 땅이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르가 뭡니까? 우르는 이제 바빌로니아 땅이었는데 이동하다가 자리를 잡고 사는 그곳에 하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멈춰서 하란에 멈춰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제 뭐 이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인데 어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좀 믿음이 좀 떨어졌던 거야.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이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그 아들에 묶여가지고 어떤 전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데라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가나안 땅의 목적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을 가려고 출발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는 어때요? 더 전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문제가 이제 이 아들이라는 어떤 그 하란이라는 자녀의 죽음 이런 문제로 이제 거기에 주저앉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데라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말씀과 명령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은혜롭게 해석을 하면은 부모가 이루지 못한 유업을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서 이렇게 이건 이제 은혜로운 해석이고 이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려고 출발을 했지만 하란에서 다리가 묶여서 하란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셔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순종은 어디까지 달려갔습니까? 자기 아들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얘기죠.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고 거기서 주저앉아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7절 8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서 뭐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드리는 게 가라는 그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뭡니까?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계속 삶의 여정 속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의 문제죠. 따라합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민족이 아니니까 자기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근 가운데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이집트는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함의 자손이고 악역의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거친 거예요. 이집트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그 깡패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뭐 풍요롭긴 한데 먹을 거는 많고 하지만 막 깡패들이 많아. 거기 갔는데 좀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막 있는 거니까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다가 분명히 이 예쁜 아내를 그 쌍피 같은 놈들이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은 이 아내를 데려가면서 날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막 두려움에 막 머리 막 돌려가지고 아내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네.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를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네, 여기 표현이 재밌죠?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당신 덕분에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막 너무 의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려우니까 막 당신 덕분에 또 립서비스 했는지 뭐 하여튼 누이를 해야 되니까 막 립서비스 했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머리로 막 하니까 막 간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봤지만 하여튼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이집트 깡패들을 하나님이 또 협박해가지고 막 또 뭐라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게 나오면서 막 재산도 많이 받고 받아 나왔는데, 그냥 보면은 이 횡재했네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대가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데려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갈을 데려와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서 떠난 지 10년이 딱 되니까 믿음이 막 다 약해진 거예요. 다 약해져가지고 이제 막 사례가 옆에서 그냥 하갈이랑 관계를 해서 그 계보를 이어라. 나는 아닌가 보다. 당신은 맞는 것 같지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하갈한테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남편이 넘어간. 그러면서 자녀를 낳으니까 이 부부관계도 완전 깨져버리고. 그래서 뭐 하갈이 막 싸가지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사례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쫓아내버리고 막 이렇게 막 다툼 막 일어나고 막 싸우다가 또 이게 하갈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또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져 버려. 13년간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85세부터 이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주님이 99세에 나타나시니까 86세. 그러니까 13년 동안 답답한 이런 지낸 거예요. 이렇게 이 선택 가운데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특별히 하갈이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 낳았더니 이스마엘이 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너의 아들은 빌라기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신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 이 대결 구도가 나오는 아들이 나온 거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결 구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들나귀 같이 살고 맨날 싸우고 막 할 것이다. 약간 뭐 테러의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막 다투는 이 민족이 나올 거다. 막 거치는 민족이 나올 거라고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이 조상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어긋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노아도 그랬고 함 야베도 그 얘기도 그랬고.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가 갈등의 내부 갈등.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같은 핏줄인데 다툼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두려움의 문제였고 한 가지는
내부 갈등이에요. 내부 갈등.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한 핏줄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롯을 내보내는 거예요. 홀로서기 하게 하면서 너 이제 선택해서 가라. 나는 반대로 갈게 하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떨어질 때 이제 롯이 풍요로운 곳을 막 찾죠. 롯이 풍요로운 곳을 찾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서 이 롯을 떠나보내는데 롯이 누구의 아들이었다? 하란의 아들이었다.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이 사건이 아주 믿음의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하란과 단절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는 어땠어요? 이 하란의 문제 때문에 하란에 잡혀서 발목 잡혀서 거기서 그냥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롯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묶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간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돌파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예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인데 내 조카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예수와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걸 다 아버지, 어머니, 뭐 자녀, 논밭이나 버린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박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종교에 빠지들이 미쳤어. 인간적이지 않게 그렇게 자꾸 막 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을 향한 순종이요, 주님을 향한 결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데 뭐라 그래요? 다시 그대로 받는데 100배를 받는데. 주님은 확실하시죠? 100배를 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걸 돌파하고 나면 다시 주신다는 얘기예요. 100배로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근데 이 박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없다. 미쳤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라는 죽은 아들 하란을 끊지 못해서 하란에서 더 전진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을 극복하면서 롯과 찢어지면서 더 돌파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그 말씀. 창세기 13장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이 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 봐. 이 땅을 내가 줄게. 그래서 또 뭐랍니까? 땅에 먼지같이 너의 자녀가 많아질 거야.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약속이 굳건해지고 더 구체화가 된다는 거. 그 믿음에 전진을 했을 때 그 인간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님이 더욱 나타나셔서 굳건하게 약속을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재밌는 거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사건이 또 그 이후에 나온 그것이 바로 롯의 구출 사건이에요. 14장 시작. 14장 14절 시작. 왜 그래? 잠깐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아니 프린터가 잘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죠.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람들을 몇 회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제사장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되찾았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을 당하면서 이제 자기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담대하게 318명 데리고서 출발하고 또 연합군이 있어요. 그 옆 주변에 친한 사람들 데리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구출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보니까 막 5개국, 4개국 뭐 엄청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이 뭐 롯은 미안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아브라함이 또 롯을 향한 사랑으로 막 해서 간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돌파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돌파를 딱 해서 막 가가지고 싸우고 나서 승리를 하게 딱 되니까 뭡니까? 그 유명한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멜기세덱. 돌파를 하니까 만남이 지금 생긴 거죠. 시작.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돌파해서 담대하게 싸움에 나가니까 싸움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는 이것이 이분이 누구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와로 연결되는 분이죠. 히브리서에서 예수와 멜기세덱을 연결하는 갑자기 나타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딱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또 성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떡과 포도주로 딱 가지고 나와서 멜기세덱이 주면서 뭡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11조를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돌파했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고 또 11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 두려움을 돌파했을 때. 이 돌파 이후에 하나님이 또 엄청난 언약을 주님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되는데 다음 말씀 시작. 너의 자손은 사대제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속에 넣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란에 묶였던 롯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또 믿음으로 두려움을 돌파하고 나니까 멜기세덱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횃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딱 맺는데 그 짐승들 다 쪼갠 다음에 횃불이 주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건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되죠. 내용들 막 나오잖아요. 4대 후에 너희가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4대 후에 너희가 나오면서 민족을 시작하게 될 거고 지금 뭐 아모리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이집트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 지역을 또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일로 가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명을 통해서 탁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점점 구체화가 된다. 구체화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면서 전진하고 돌파하고 또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하니까 점점 나가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면서 이 언약이 영원하게 가고 또 구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이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의 걸음을 가면서 뭔가를 돌파하고 뭔가를 뚫고 나가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럴 때 돌파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언약을 더 구체화해 주시고 더 영원한 확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 점점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사명과 비전이 더 구체화가 되는 것도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갔을 때 주님을 더 만나면서 더 구체화가 되고 더 우리가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어디까지 돌파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돌파한 거예요. 그 단계 넘어서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이 사람의 그 모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단계 돌파하면서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갔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것도 순종할 정도로 갔다. 칼로 이거 그냥 우리는 뭐 마음으로 보통 내려놓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니 실제 칼로 찔러 죽이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향한 신뢰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이 됐으면 거기까지 가냐 거기까지. 이 과정 중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돌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처음에 말했듯이 돌파하고 우리가 끝없이 달려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만약에 데라가 그 하란에 주저앉지 않고 데라가 막 다 했어. 끝까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 데라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라의 자손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렸잖아. 그 하란에서 멈춰버린 데라가. 가나안까지 가라고 그거 다 써있잖아요. 가나안까지 가라고 출발했는데 하란에서 멈추고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돌파한 거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도 돌파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내 현재 믿음이 우선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뒤로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전해서 우리는 끝까지 돌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지금 믿음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가라라는 명령 안에 들어가 있다. 흘러가라, 계속 가라, 돌파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더 주님을 소유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더 구체화가 되고 내 삶에 또 멜기세덱을 경험하고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묶고 있는 걸 다 끊어버리고 또 인간적인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십자가까지 달려가셔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